예. 자, 오늘은 교회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번 주죠. 주일 예배를 일본에서 드렸어요.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을 응원하러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바람에 지난 예배 때 빠졌는데, 어, 아들은 지금 교토에 있고요. 교토에는 우리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매번 1시간 정도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해서 이제 오사카로 갑니다. 덕분에 저도 이제 오사카 교회를 갔죠. 규모는 크지는 않아요. 예배에 참석했던 인원이 글쎄 한 40명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당일 설교자입니다. 굉장히 젊죠. 30대 초반이었던 것 같고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사카 교회 목사님은 좀 이따가 나올 텐데 그분이 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젊은 인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아마 기회를 주시고 순서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시는 것 같았어요. 찬양 모습인데요. 요거는 저한테 좀 힌트를 줬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일본어로 쓰여 있고 그 발음 그대로 알파벳으로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영어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발음만 흉내내면 일본인 형제자매들하고 같이 일본어 노래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 실제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그 노래하는 장면을 제가 영상으로 찍었는데 이게 우리 줌으로도 나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노래 인도하는 분이 오사카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직접 인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 소리가 들릴까요? 여러분도 들으실 수 있게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흥겹죠? 저도 약간 덩달아 춤추는 듯한 느낌으로 즐겁게 참가했습니다. 우리 이제 자매교회들 소식을 좀 들을 수 있었고요. 오늘 예배에 약간 순서 변경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주중 예배는 설교자가 끝나고 기도를 하고 간단한 광고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는데, 우리 장대영 형제가 포스터를 하나 만드셨어요. 강남행 4월 24일 다음 주 주중 예배는 많은 분들이 오시라 라는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포스터까지 만드는 이 열정 여러분이 호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못 오시는 분들은 당일 줌으로도 접속해서 당연히 예배 참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죠. 교회 탄생. 우리가 4월부터 시작해서 8월 사이에 이제 집사를 임명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늦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왜 지금 하지? 뭐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으실 텐데 그거 관련해서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설교를 들으셨고요. 오늘은 거기서 한 발짝 물러나서 전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즉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지? 여러분께서 이제 이걸 같이 공부하시고 나면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1세기 교회가 그렇게 놀라웠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생각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회의 시작이 언제이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성령이 사람들에게 내려와서 그들이 기적을 이제 시작을 하죠. 대표적인 게 이른바 방언을 합니다. 방언이라고 하면 외국어를 하게 된 거죠. 당시 모습을 적어놓은 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앞부분하고 후반부예요.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분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진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40절.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들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수가 약 3천 명이나 늘어났다. 이제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구절입니다. 우리 다 아시겠지만 교회가 건물은 아니죠. 요즘은 뭐 교회 그러면 이제 흔히 건물을 생각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로 표현됐는데 이 말은 불러내진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어디에서? 세상에서 불러내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구분을 하자면 교회 건물에 앉아서 부동산, 교회 값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근처 커피숍에 앉아서 성경을 펼쳐놓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진짜 교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의 시작 그랬을 때 특정한 건물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날 베드로의 설교를 계기로 무려 3천 명이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멈춰 있지 않고 나중에 각자 살던 곳으로 돌아갔겠죠. 그리고 가서 예수님을 전했을 겁니다. 그 바람에 로마 제국 전역에 빠른 속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겠죠. 이렇게 교회가 급성장하자 권력자들은 당연히 놀랬고 교회를 핍박했지만 기독교는 교회는 성장을 멈추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나중에는 로마 제국에서 정식 종교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예 국교가 됩니다. 이걸 이제 기적이라고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교회는 뭐가 그렇게 남달랐길래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성장을 거듭했을까?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교회가 가르치는 것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최초의 복음,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셨잖아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천국이라는 게 혹시 이스라엘의 독립이 아닐까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마저도 그랬던 것 같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혹시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합니까? 라고 물어본 것은 아마 그 연장선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하늘나라, 그것도 하늘에만 있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올 하늘나라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붙잡혀서 신문을 받을 때 이런 질문을 받죠. 당신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맞냐? 그때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시죠. 그러면 당신의 나라는 어디 있냐? 라는 질문을 받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좀 되실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스스로 왕이라고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봐요. 그러면 당신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람 지금 맑은 정신으로 말을 하는 걸까?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 자기네 영토도 없는데 어떻게 왕이 되고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이 되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상에 영토를 정해놓고 거기서 지배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나라인 거죠. 비유를 하자면 이 땅에 이렇게 세상이 있다면 그 위에 영적인 나라가 세상에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차원이 다른 세상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당연히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웠겠죠. 심지어 요즘 사람들도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워낙 오랜 시간 들어왔으니까 그런가 보다 싶죠. 이걸 요즘 말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내가 이야기하는 세상은 이 땅의 세상이 아니고 물리적 세상이 아니고 그 위에 한 단계 더 있습니다. 아마 가장 비슷한 개념은 메타버스 아닐까요? 메타버스라는 말이 좀 익숙하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수년 전에 유행했던 말입니다. 내용은 이런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유니버스.
그런데 인터넷 세상에 들어가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은 똑같은 세상이 있지만 거기는 땅의 주인도 건물의 주인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도 나라를 가질 수 있어요. 라고 막 홍보를 했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가상세계에서 땅을 사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 대부분은 그게 뭐야? 이해가 잘 안 되죠.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신문했던 사람도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워낙 앞서가는 생각이고 파격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을 좀 이해했던 거죠. 그랬던 사람들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오른쪽 뺨을 때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벌컥 화를 낼 텐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왼쪽 뺨도 마저 때리시오 라고 얼굴을 내밀기도 하고 로마 군인이 너 이리 와서 이거 들어 하고 자기 짐을 부당하게 떠맡기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아유 오리는 못 가고 십리는 못 가겠냐고 제가 가드리겠다고 당당하게 역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죠. 도대체 이들은 왜 이렇게 행동할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 내가 좀 손해를 볼지언정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이 충분히 갚아주실 거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전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은 시대를 앞서가는 가르침이었던 거죠.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가르침은 아마도 부활일 겁니다. 우린 이런 생각을 해요. 현대인들은 과학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기적을 잘 믿지 않지만 고대인들은 그렇지 않고 과학적 사고를 하지 않고 과학적 세계관이 없으니까 아마 기적을 쉽게 믿었을 거야.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데 고대인들이라고 거짓말 같은 기적 얘기를 다 믿지는 않아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세계관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는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계속 의심했을까요? 그들이 갖고 있던 세계관에서 예수님은 있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다고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고대인들이라고 다 기적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믿을 수 없는 건 부활인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고대인들의 사고에서 종종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 세계에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 안에도 있죠. 뭐가 기억이 나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사람을 만난다. 어떤 사건들이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죠? 천사 두 명하고 같이 가셔서 두 명은 소돔과 고모라에 보내고 혼자 남으셔가지고 아브라함하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씨름도 한번 하셨죠. 누구랑? 야곱이랑. 이런 이야기, 즉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생각은 고대인들에게 꽤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만 고대인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신이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어느 신화에도 어느 종교에도 신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만든 초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랐던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엄마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그 아기가 엄마가 주는 음식을 먹고 자라났다. 한 걸음 더 나가죠. 그리고 죽임을 당했는데 부활을 했다. 이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얘기냐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그리스도를 기다리셨는데 이렇게 오실 줄은 몰랐죠? 왜냐?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즉 교회의 가르침, 기독교의 가르침은 유대교의 상상도 뛰어넘는 상태였어요. 그럼 로마인들은 어땠을까요? 아, 몰라. 그건 그 사람들 얘기지 하고 치부했을 수 있지만 로마인도 피해갈 수 없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신분 체제에 대한 도전적인 메시지입니다. 빌레몬서를 기억하시죠?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독특한 이름 오네시모라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죠.
예전에 우리 영준이 형이 설교도 한번 한 적 있어요.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에게 어떤 존재? 종이었죠. 노예였죠. 그런데 도망친 겁니다. 보통 이렇게 도망친 노예를 붙잡으면 주인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뭐 우리나라 뭐 전통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추노들이 노예를 쫓아가죠. 붙잡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 드라마에는 표현 안 됐을지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는 얼굴 부분에다가 인두로 새기죠. 얘는 도망갔던 노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얼굴에 바로 보일 수 있게 굉장히 가혹한 형벌이죠. 그게 뻔한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서 당신으로부터 도망쳤던 이 오네시모가 이제 제자가 되었으니 내가 돌려보낼 때 꾸짖지 말고 벌 주지 말고 형제로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유인과 노예의 구분이 명확한 시대에 이런 가르침은 세상에게 어떻게 들릴까요? 말도 안 되죠. 이런 일, 그러니까 지금 평등한 세상, 이거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비슷한 사건들은 있었죠. 그 당시에 천주교도이면서 실학자였던 사람들이 아니 반상의 차이가 어디 있냐?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거지 라고 이야기했다가 영모죄로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보다도 천년이 전인 시대에 과연 이게 말이나 됐을까? 그러니까 정말 교회의 가르침은 시대를 앞서가고 종교적인 사고를 뛰어넘고 신화적인 상상력마저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가르침들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귀 기울여 들은 사람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반응하고 순종하던가 아니면 맞서든가. 그냥 지나갈 수는 없었던 거죠. 이처럼 도대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환경에서 교회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싹이 텄다가 망가져야 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그 사람들 굳이 그렇게 핍박할 필요 없어. 놔두면 스스로 없어질 거야. 예수님이 사라지면 당연히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웬걸 더 활활활 불타올라서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몇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 맞아요. 실제로 기적을 행해서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셨죠.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전파했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것도 하나 있습니다. 자, 고대 세계를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로마 제국은 그 이전의 나라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로마 제국은 로마가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점령해서 자기네로 흡수했어요. 그 이전의 다른 나라들, 뭐 아시리아, 바빌론 같은 나라들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복종입니다. 이렇게 복종시킨 나라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처벌을 하고 빼앗고 이렇게 했죠. 근데 로마는 조금 달랐던 게 자기가 공격해서 무너뜨린 나라의 왕족들은 로마의 귀족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전쟁을 거듭하고 많은 귀족들이 죽어나갔지만 로마의 귀족의 숫자는 크게 줄질 않았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거죠. 이게 왜 독특하냐면 나는 이 나라를 제국을 확장하면서 새로운 신민들을 받아들이겠다라는 태도인 거예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이전의 제국들이 오래 버티지 못했던 것과 달리 로마는 무려 1000년이 넘는 동안 유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로마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광대한 로마 제국을 하나로 묶을 만한 정신적인 사상이 없어요. 로마에도 물론 종교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것도 약간 짝퉁이에요. 그리스 신화를 가지고 와서 이름만 좀 바꿔가지고 자기네 거들이라고 했죠. 그리고 옆 나라를 쳐들어가요. 거기 신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를 확실하게 제압을 못하니까 그럼 추가. 그래서 로마의 만신전이라고 그러죠. 모든 신을 다 담은 판테온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건물에 계속 신을 추가하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어요. 근데 추가 안 되는 신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여기에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니까 이 신을 여기에 넣으면 나머지 다 가짜인 거예요. 우상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설픈 어, 형태로 이건 완벽한 통합이 아니고 그냥 어설픈 합병 상태로 유대교를 두고 있었던 거죠. 자, 기독교는 뭐가 다른가요? 유대교와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민족적 한계,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은 종교예요. 죄송합니다. 유대교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유대인이 먼저 돼야 돼요. 문화적으로 거기에 흡수가 돼야 되고, 그리고 남자들은 할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유대인이 되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여러분이 유대인이어도 되고 이방인이어도 됩니다. 몇 가지만 지키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신다면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구세주로서 여러분을 받아들이십니다. 진정한 의미의 세계 종교인 거죠. 그래서 흥미롭게도 초대의 황제들은 기독교를 탄압했는데 후대의 황제들은 다르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가 콘스탄티누스라고 알고 있는 훗날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었던 그 황제는 전쟁에 나갔다가 전승에 의하면 꿈을 꾸죠. 그리고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방패에 이렇게 글씨를 쓰고 나가라. 그래서 그 글씨를 쓰고 나가서 이기죠. 그래서 그걸 계기로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기독교를 섬겨도 된다. 그리고 나서 한 80여 년 후른 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아예 기독교만 믿어라. 이렇게 합니다. 이걸 약간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보고 가능성을 발견한 거예요. 로마 제국을 유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종교를 처음 만난 거예요. 자, 듣기에 따라서는 이게 우리 기독교의 본질을 약간 훼손하는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국교가 되고 나서부터 교회들이 하락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 전에 불로 정련된 믿음을 가졌던 시대와는 달리 이제 공인되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권력자들이 교회에 나가야 인맥도 넓어지고 이렇게 이제 타락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로마 제국은 천년이 유지가 됐고요. 동시에 교회도 천년 넘게 유지가 됩니다. 우연일까요?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이집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가 야곱의 후손 12명 그리고 그 자식들 해서 한 70여 명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호감을 좀 보였지만 나중에는 압박하죠. 그런데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 약간 출애굽기로 돌아가 보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한테 얘기하죠. 바로를 만나서 당신의 직업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라 그래요? 저희는 양치는 목자들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목자들을 너무 싫어해서 섞이고 싶어 하지 않으니 별도의 지방에다가 딱 배치할 거라고. 고센 지방에. 그 바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유대인들, 우리가 훗날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혈통이 보존됩니다.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겜 지방에 있었을 때 사건이 하나 터지죠. 세겜 사람들이 디나를 겁탈을 하고 우리랑 통혼해서 살자 이렇게 한 거죠. 즉 야곱의 자손들이 중동 지방에 남아 있었으면 혈통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당연히 신앙도 유지하기 어렵겠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통째로 떠서 이집트에 옮겨 놓으니 사람들이 안 건드렸습니다. 일종의 인큐베이터가 된 거죠. 비슷한 방식으로 로마 제국이 교회를 끝없이 탄압했지만 또 돌아보면 로마가 안정적으로 지중해 일대를 유지했고 또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교회는 그 발판 위에서 평화로운 세상에서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때를 맞추셨을까요? 답하기는 어렵지만 사도행전의 이 구절을 보면 약간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고 사람들이 그 바운더리 경계 안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셨다는 말씀에서 추정해 보건대 하나님은 로마 제국도 활용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뭔들 활용을 못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약간 관점을 바꿔서 보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때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면 사람들이 감탄했던 거 기억하세요? 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인가는 결혼식장에 앉아 있었고 늘 그렇듯이 들러리가 서 있고 노래도 부르고 뭐 했습니다. 편지도 읽고 반지도 주고받았죠. 제 옆에 앉으셨던 하객 한 분이 모르는 분이었어요. 저를. 저도 그분 모르고 근데 저를 이렇게 툭치더니 혹시 이 교회 사람이냐?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제 친구입니다. 그랬더니 이 이벤트 회사 어디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분은 처음 보신 거예요. 그럴 법하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뭐 갖가지 이벤트 회사들이 다 하죠. 유튜브에 보면 엄청 다양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때 교회가 시대를 앞서는 가르침을 했고 우리 교회도 한국 사회에서 시대를 앞서는 문화적 아이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사람들이 또 우리 자신들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전 같지 않아. 좀 뒤처진 것 같아. 이래 가지고 과연 전도가 되고 사람들을 영향 줄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 너무 질에 겁을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살아있고 힘이 있다고 하죠. 날카로운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사람들의 영과 혼을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나눈다. 우리의 생각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되고요. 여전히 우리는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려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가요? 여러분 보시기에 대한민국이 똑바로 서 있나요? 아니면 비뚤어져 있나요? 관점마다 다르실 수 있지만 제가 몇 가지 자료를 한번 소개해 드려볼게요. 어쩌면 한반도 역사상 지금이 가장 풍요로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를 통틀어서 지금처럼 풍요로운 때는 없을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중고생 시절에 라디오에서 어떤 노래를 들으셨나요? 가요 들으신 적 있으세요? 아, 가요는 2시에 데이트. 그럼 뭐예요? 당연히 팝송 틀어줬어요. 그렇죠? 밤 10시가 되면 아, 그 전에도 뭐 다른 분도 계시지만 하나같이 다 팝송 틀어줬어요. 문화적 선진국 노래를 들었던 거죠. 지금은요. 팝송 방송이 있나요?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있긴 있어요. 매우 찾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볼까요? 제가 일본에 다녀왔잖아요. 가끔 동남아에 출장 가기도 합니다. 특히 베트남. 아무 카페나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음악이 들립니다. 3곡 중에 2곡이 가요예요. 다 한국 노래 듣습니다. 영어 노래 한 곡 나오면 한국 가요가 2곡 나옵니다. 이번에도 일본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거기 이제 오사카 교회에 자매 한 분이 계셨어요. 피오나라고 하는 자매세요. 좀 특이한 분이세요. 일본에 살면서 일본인 남편과 결혼한 호주인이세요. 제가 현민이 아버지입니다. 그때 바로 한국말을 쓰세요. 그래서 한국말을 어떻게 배우셨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일본어에 관심이 있어서 일본에 왔고 결혼을 했는데 와보니 한국이 더 좋다. 한국의 문화 드라마로 한국어를 다 배웠다는 거예요.
무슨 일 하세요? 그랬더니 영어 학원에서 선생님으로 일하신대요. 아, 그럴 법하네요. 그런데 한국에 가보신 적이 있어요? 했더니 가봤대요. 어딜 가보셨어요? 했더니 일본의 학생들 데리고 영어를 가르치러 한국에 갔대요. 또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일본에는 영어를 가르치는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대요. 한국은 좋아요? 그랬더니 파주의 영어 마을에 데려간대요. 가면 한국에 왔지만 한국 문화도 경험할 수 있지만 영어 마을 안에 들어가면 그냥 영어권 세상이래요. 그래서 이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일본에 사는 호주인이 한국으로 영어를 가르치러 가는 거예요. 한국은 정말 와 완전 요즘 국뽕이 여기까지 차올라. 어깨가 막 들썩들썩해요. 외면으로 보면 화려하기 그지없지만 내면은 어떨까요? 몇 가지 통계를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202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통계 몇 가지 봅니다. 청소년 자살은 10만 명당 2.7명으로 청소년 사망 원인 1위입니다. 이건 계속 증가세에 있습니다.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2022년 통계로 결혼은 19만 2천여 건이 있었고 그해 이혼은 9만 1천여 건이 있었습니다. 통계로 보면 결혼 대비 이혼의 비율은 48%입니다. 물론 이혼하지 않고 별거하시는 분들까지 치면 50%가 훌쩍 넘을 겁니다. 노인 빈곤 문제는 어떨까요? 40.4%인데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 전 세계에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OECD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최악입니다. 즉, 겉보기는 화려한 이 나라가 정신적으로는 정서적으로는 매우 삐뚤어져 있어요. 위험한 상태예요. 뭐가 해법일까요?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해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데에는 우리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사회로 다시 파송해서 세상을 바로 세우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네. 교회는 1세기나 21세기에나 똑같이 가장 선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고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 마땅합니다. 네. 4월과 8월에 걸쳐서 우리가 뭐 집사를 뽑을 수도 있고 뭐 예비 장로를 추천할 수도 있고 갖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최초 교회를 만드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결심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